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올해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 닫힌 우리들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큰 소리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성시교독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한 목소리로 성시교독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부족한 저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어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우리들 어리석고 부족하여 그 사랑 그 은혜를 저희의 고집과 습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과 힘든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들이 나태해지기 쉬운 모습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마귀의 유혹으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영적인 위기를 깨닫게 하셔서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마음을 두게 하시며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에도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무모함을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강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시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눈물과 참회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며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주님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재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더욱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원성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가슴이 뜨거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10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말씀,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으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유대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육신의 몸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 99%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2021년 현재 세계 인구 통계를 보니까요, 약 76억 4천만 정도가 돼요. 전 세계 인구가 76억 4천만. 그림을 보시면 그 중에 기독교 숫자가 신교와 구교를 합쳐서 약 21억 정도가 되는데요. 21억 정도가 기독교 인구가 되는데요. 그 21억의 기독교 인구 가운데에 그것도 99%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누구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직도 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당하실 때 유대 성난 군중들이 살인 강도였던 바라바를 차라리 살려줄지언정 누구는 원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살려주심은 원하지 않아요. 당시에 예수님의 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값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희들이 그의 피값을 당하라 그래요. 그 말에도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기인했는지는 몰라도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천독꾸러기 신세가 되고요. 올해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700만 정도가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인구가요, 왜 이렇게 적으냐 하면 과거 십자군 전쟁 때에도 많이 죽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치의 히틀러에게도 약 600만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 정서는 유럽에 가면 팽배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유럽인들은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뱀하고는 같이 잠을 잘 수 있어도 유대인들하고는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이 반유대 정서를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이유, 근거를 보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일종의 누구의 핏값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핏값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유대인들은 마치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듯이 우리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달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달라서예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구원관과 예수님의 구원관이 달라서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느냐 하면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들은 구원받아야 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메시아관, 그들의 전통적인 구원관과는 예수님이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하여 의인을 불러러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아연 실색했을까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도 그렇잖아요. 죄인은 벌하고 의인은 상 줘야 하는데 어떻게 죄인은 용서하고요 의인은 고발할 수 있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동안에 끝까지 상대했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장녀, 세리, 불치병자 그리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님은 함께 지내셨습니다. 반면에 당시에 공식적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비판하셨고요. 그 비판의 정도가 넘쳐서 뭐라고 하실 정도냐 하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실 정도로 그들을 혐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된 이 유대 기득권자들이요 예수님을 가만둘 리가 없고 반드시 어떻게 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표현이 좀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주범이 누구일까?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인 주범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유대인일까요? 빌라도일까요? 로마의 군인들일까요? 다들 아니란 말이죠. 그럼 누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느냐? 외람되게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주님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면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한 번만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기약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떤 단어와 그 맥이 통하는 단어냐? 계획대로 아니면 예정한 대로라는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너무 그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이 극심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다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병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유대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으셨고요, 로마 병정들을 원망하지 않으셨고, 누구를 원망하셨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결국 누구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뭐 하신 거예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거예요. 성경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시길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뭐하게 하려?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거조차도 무엇대로 이루려고? 성경대로 이루려고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그 상세한 것까지도. 성경 한 곳 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구절 구절 단어마다 왜 이럴까 왜 저럴까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가장 의심이 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죽을 때 어떤 순서냐 하면, 숨이 끊어지면 고개가 숙여질까요? 고개가 숙여지면 숨이 끊어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목사님 아침에 별것도 다 모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머리가 떨어지고 숨이 끊어지셨어요. 머리가 떨어지고 숨이 끊어지셨단 말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 하기를 작정하셨구나. 죽기를 작정하셨구나. 죽기를 작정하셨구나. 살기를 작정하면 고개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 죄를 위한 무엇이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나는 뭐합니다? 죽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셨고, 주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최후의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살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살 방법이 없으셨을까? 우리 예수님은 살 방법이 없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로 5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으실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에 어떻게 이루어지리려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살아난 방법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계획, 누구의 예정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을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기를, 아주 유명한 성경이 있지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찬찬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론은 누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계 있다고 하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미련한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는 각기 다 제 길로 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홀로 우리를 살리시고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구약의 제사법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나와요. 무엇이 나오냐면 제물 위에 안수하는 모습이 나와요. 제물 위에 안수하는 모습.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수는 뭐다? 전가다. 내게 있는 것을 상대에게 넘기는 전가다. 지금 죄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나온 제물 양에게 자기의 죄를 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전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기의 죄를 떠넘기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죄 문제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인 양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제물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시대에는 곧 누가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정말 애꿎은 양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길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제물된 양이다. 그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이 땅에 죽으려고 왔어요, 한 분 있으세요? 우리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요원한 것 같죠? 그런데 정말 그 죽음의 문제가 내게 맞닥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요, 지난주에 너무 많이 아팠어요. 네. 몸살로 너무 많이 아팠어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이러다가 죽겠다 할 정도까지 갔어요. 전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러다 죽으면 하나님께 가면 되지. 그런데요,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회개할 것도 너무 많고 제대로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죽어도 좋아요,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반은 회복이 되고요, 반은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건데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일방적으로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예정 가운데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의 선행이 아니에요. 나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40일을 금식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철야를 했더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더니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참혹한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고, 할렐루야,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느낄 수도 없어요. 마치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지 못하듯. 여러분, 지렁이가 손가락이 없잖아요. 지렁이가 이 손에 각질이 없잖아요. 어디다가 매니큐어를 발라볼 생각을 하겠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필 하고 많은 방법 가운데에 그 참혹한 십자가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사 이래로 사탄이 우리를 협박해 온 최대의 무기가 뭐냐?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목전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살면 너 죽어. 사탄은 늘 우리를 죽음으로 협박해 왔어요.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이거 안 가지면 너 죽어. 그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누구도 꼼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죽음은 반드시 무슨 문제로 이겨야 되냐? 죽음의 문제는 죽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겠다고 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총을 든 강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해보세요. 이 중에 겁 안 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차라리 누구를 쏴라? 나를 쏴라. 김원석이 쏘지 말고, 이창문 집사 쏘지 말고 차라리 나를 쏴라. 그래서 강도가 예수님을 쐈단 말이에요. 끝날 줄 알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죽음의 관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거예요. 강도가 그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자기는 지금까지 총 한 자를 들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면, 죽음의 문제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무릎 꿇지 않는 오직 한 사람, 죄 없으신 누구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강도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인다고 해도 죽을 것도 아니니까 달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해요. 우리를 더 이상 협박하지 못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조추하는 것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 함께 읽으시길 원하는데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이제는 사망도, 이제는 그 어떤 악한 사단 마귀도 우리를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위협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겨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지실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예표하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믿는 우리들 편에서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이제는 생명인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것을 믿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화려한 모든 이력을 무엇으로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는 이제로부터 무엇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것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더는 없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 돼야 되겠어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결심과 나의 다짐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 말씀 보여주시면서 함께 읽으시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십자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더는 위대한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21년 사순절을 보내는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에게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서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21년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죄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그 손길들이 하는 일마다 복 주시되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고 작은 감사에 이 시간 예물 드려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주님 영역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며 그 가문과 그 가정이 주 안에서 복을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죄 사랑하는 권속들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이시며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도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영육간에 풍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손길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백배 천배 만배로 은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강소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섬기는 죄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이 역경의 시기를 주의 은혜로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마다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와
성도에게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는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보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주의 귀한 권속들의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주의 권속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